오늘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설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죠. 네, 묵상하는데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지도, 요한계시록으로 나온 지도 이제 며칠이 벌써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아직도 어렵고 때론 두렵기도 한 이 요한계시록 책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한 장 한 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체감을 하고 있죠. 어떤 날은 뭐 정치적인 혼란으로, 또 어떤 날은 사회적인 갈등, 또 경제적인 위기, 또 어떤 날은 내 개인, 내 가정과 뭐 삶까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커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이 굉장히 절박했던 그런 시대였죠. 로마의 박해,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 세상 권세 앞에서의 무력감,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과 많이 비슷한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머나먼 미래처럼 과연 올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까?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늘의 본문, 특히 7째 나팔이 울리는 이 장면은 그 모든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짙고 어두웠던 그런 심판의 나팔 소리들, 눈물과 인내의 시간 끝에 마침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찬양과 소망의 선포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여전히 지금 세상 나라가 권세를 잡은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다지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난다라는 가장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심판의 이 나팔이 끝나고 하늘 가득 울려 퍼지는 그런 승리와 예배의 소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6번의 나팔이 불려졌죠. 그리고 이 6번의 나팔은 고통과 심판과 재난과 혼돈의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재앙의 소리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와 완성의 선포가 들려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여기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이 구절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창조에서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든 목표와 소망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 즉 인간의 죄, 악의 권세, 사단의 역사,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던 이 현실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참된 통치와 정의, 평화와 사랑, 이것들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이 항상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한 자로 그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6절, 17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네. 24장로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 그들은 이 일곱째 나팔의 소식 앞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는 현실의 고난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의와 혼돈 또 환난과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로 마침표 찍힌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의가 있고 뭐 이런 갈등 속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승리로 완성될 그런 역사 전체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권세와 악 28절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마지막까지 저항을 합니다. 자,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네. 이방인들이 분노하다는 표현이 바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공의와 심판이 임해서 마침내 이 불의한 자는 심판받고 의인은 상급을 받는 그런 정의의 날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신앙의 크고 작은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경외하는 자라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자연을 파괴하고 정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망치는 그런 자들 또한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죠? 그렇죠. 죽음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렇게 의와 평화와 정의와 회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19절 함께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 언약궤가 드디어 모든 백성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구약시대 언약궤는 누구만 볼 수 있었죠? 오직 이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언약궤가 잘 있는지 언약궤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실체, 그 구원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말씀의 성취, 구원의 확증이죠.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하늘이 열려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함께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그리고 심판의 위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7째 나팔 소리는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결론을 알려주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과 심판, 세상 권세, 분노, 환난 이런 역사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올까? 이런 의문과 한숨이 더 커진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나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절 같이 봤죠.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이것은 단지 미래의 한순간을 기다리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는 그런 초청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불의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말씀하셨든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업적과 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진실과 경외함으로 살아오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시고 반드시 위로와 보상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구원과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더 이상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런 영원한 친밀함과 그런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논리에 흔들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예배와 사랑, 그리고 진리와 공의, 용서와 평화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불확실함, 끝없는 그런 경쟁과 불의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이 아마 우리 그런 거 있죠. 내 삶이 지금 너무 팍팍해요. 예를 들어 나에게 지금 돈이 5,000원이 있어요. 5,000원이 있는데 제가 슈퍼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습니다. 요즘 슈퍼라고 안 하죠. 마트로 갔습니다. 마트를 가서 5,000원짜리로 뭔가를 사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던 거, 내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 아니면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할 것 같은 거, 지금 당장 나의 삶과 직결되는 것 같은 거,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런 소망들, 간직하고 있는 나의 꿈들,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당장에 우리가 지금의 예를 들어도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당장 지금의 것, 현실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지금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가는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상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이 그러한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7번째 나팔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소망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 소망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또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언약궤를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맞이할 수 있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직장, 그리고 일상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나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신앙의 자부심을 분명하게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지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불의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나라, 마침내 임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과 사랑, 섬김과 기도, 이런 예배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분명히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으로 또 한 번 견디면서 감사와 예배, 기쁨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째 나팔의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가 결국 주님의 나라로 완성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예배와 순종, 진실한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가 미리 오늘 나와 내 이웃과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